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십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장소는 벳세다라는 장소입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오른편에 있고 벳세다는 갈릴리 왼편 상부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로 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표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다 줄까? 그랬습니다. 빌립이 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2200데나리온이 되는 그 값에 빵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와서 그에다 내밀면서 이것이 무슨 일이 힘이 되겠냐,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내밀고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쫓아오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님이 이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또 우르르 따라왔습니다. 그 따라온 이유가 동일하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번에 또 말해줍니다. 아까는 병 고치는 걸 보고 따라왔고 이제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이제 그분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 나를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네가 따르는 그 떡, 이 땅의 떡이 진짜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먹는 자가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겨 다 떠났을 때 12명의 제자밖에 남지 않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것을 보고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란 5장이 전개죠.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0% 된 병자를 고치고 그 날이 안식일이어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시면서 그것이 다시 비화되기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명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 라고 요한은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생명의 주인이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요한은 아마도 이 사건 뒤에 곧바로 이 얘기를 붙이면서 이후에 예수님 바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 표적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베세다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유를 본문에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 아까 서론을 이 전체 얘기를 잠시 얘기했지만 다시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큰 무리가 따랐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 2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요 우리로 하면 약 1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을 쉽게 하면 2천만 원 정도의 떡을 사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풀어도 조금씩만
그냥 요기만 하게 해줘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만 5천, 여자와 아이까지, 노인까지 한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당연히 빌립이 이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떡을 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그랬는데 여기서 떡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 데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빈들이라 그랬거든요. 베세다 가버나움에서 했다면 가버나움 대도시니까 그래도 떡을 어디서 이집 저집 구해 갖고 와서 조금은 구할 수 있겠지만 이 베세다는 시골 동네에서 이 많은 떡을 구할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었더니 당연한 대답을 해요. 못한다 이 말이죠. 이 빌립의 이 대답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빌립의 믿음, 안드레의 믿음 이렇게 하면서 빌립은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안드레는 떡 갖고 와서 믿음이 있는 취급을 받는데 사실은 빌립이나 안드레나 비슷한데요. 여기 빌립이 하는 이 얘기가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야외 어디 갔다 칩시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2만 명 됐다 칩시다. 꿈 같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최기사님 저기 떡이 떨어졌는데 어디 좀 구해오시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아무것도 없는 동네 가서 그럼 최기사님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될 줄 믿으니까 기도하시죠. 이러겠습니까? 목사님 아닌데요. 이거는 저에게 물어도 똑같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물어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빌립이 비정상이 아니라 빌립은 정상입니다. 인간은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을 때 이미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아셨대요. 빌립이 그렇게 대답할 걸 알고 주님이 물었어요. 왜 아는데 물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빌립을 좀 망신을 주고 싶었을까요? 평소에 좀 건방을 떠는데 믿음이 없는 걸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좀 주겠다 라고 말한 걸까요? 아닙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면서도 이렇게 물은 것은 빌립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빌립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는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어디서, 누가 라고 할 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도 건지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 막 비판하고 욕을 하지만 장작 자신도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은 빌립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빌립의 얘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받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과 이 안드레의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빌립은 그냥 갑자기 물으시니까 못해요. 어디서 구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는 혹여나 뭐 구할 데 있을까 싶어서 안드레가 이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이게 자기 고향이에요. 동네. 그래서 고향 동네에 왔으니까 좀 자기 고향에서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안드레가 저기 혹시 뭐 먹을 거 갖고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꼬맹이가 하나 같은 동네 아이였는지 이웃집 아이였는지 그래서 도시락 갖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고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빌립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래야죠. 주여 여기 조금 있어오니 주여 복 주셔서 예전 엘리사가 그
적은 물질을 갖고, 떡을 갖고 축복해갖고 그 선지 생도들을 다 모이고 배부르게 할 것처럼 주여 당신이 해주소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빌립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있고 안드레는 이거 갖고 와서 이거밖에 없어요. 다 찾아봤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당신은 뭐라? 주 선생님이 뭐가 뭐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우리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안드레는 다 찾아와서 이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거 다 갖고 이것밖에 없는데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못을 꽉 박아버린 거예요. 빌립의 믿음이나 안드레의 믿음이나 이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구해다가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완전한 절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서 절망이 있지만 그것은 인생의 필요는 잠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것은 어느 날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필요를 돈이 없어요. 예, 어느 날 돈이 생기든지 아니면 부름받아 가든지 건강이 없어요. 건강이 병원에 가서 또는 좋은 거 먹고 낫든지 아니면 주께서 부르시든지 육신적인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간 해결이 되든지 아예 끝장이 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문제만큼은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절망 상태인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육신을 채울 떡을 구할 수 없었듯이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듯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 누구도 누군가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능력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의나 공로로 자신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종교적으로 훌륭하게 선 사람들의 바지가랑이에 붙들고 쫓아다니면서 그로부터 삶의 구원이나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공로가 자신에게 조금 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종교를 분류할 때 기독교 그러면 거기에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혁교회가 함께 다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뭐 세계에서 첫 번째니 뭐 이러고 있지만 엄격하게 나눌까요? 찢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준다고 다 기독교입니까? 아니 근데 왜 구원파는 우리하고 다르다고 소리를 질러대십니까? 요즘 기독교는 막 우리 걔하고 달라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신천지 문제 발생 우리 걔하고 달라. 아니 거기도 예수님이 있어요. 달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100% 만족스럽게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대동하고 그리고 이 성자들을 끄집어내다가 그들 앞에서 빌고 그들의 공로를 나누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란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다 같지 뭐. 우리 형제야.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뭐 달라 다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에는 단 1%의 부족함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영혼의 죄를 완전히 도말했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그분 앞에 완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임을 본문에서 표적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떡을 받아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1인당 하나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뚱뚱하다가 많이 주고 뚱뚱하다가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많이 먹다가 많이 주고 조금 먹다가 조금 주고 그러지 말고 뭐냐면 그들의 원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제공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배가 불렀다 그렇게 돼 있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었다, 12바구니가 넘게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떡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완전한 떡을 제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조금도 부족하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필요를 따라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배가 부르게 그리고 남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각 영혼마다 필요한 은혜를 그 필요한 만큼 넘치게 부어주신 것이, 좀 인간적인 기준을 좀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도둑질한 사람은 조금만 줘도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험악하게 살던 사람은 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시기도 하셨어요. 법 없이도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그냥 예수 믿자마자 경건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해서 조금 필요한 걸까요? 예, 우리의 눈에 그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동일한 떡이지만 그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넘치게 주셨어요. 아, 좀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난 조금 필요해 이렇게 말하고, 쟤는 좀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쟤는 자기 공부도 필요하고 저기 성이 들어가서 좀 빌기도 하고 이래야 쟤는 만족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필요를 따라 배부르게 12바구니가 넘게, 이 말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단 1%도 부족함이 없다, 배가 고프지 않다, 완전히 충족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유혹되지 말아야 해요. 구원에 있어서 공로가 얘기되어지고 행위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 덕스러운 삶을 위하여 삶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삶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흉내낸 율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임금 되면 놀고 먹어도 되겠다 싶었을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그것도 아주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는 그분의 능력, 병자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을 살리는 능력,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딱 축사하시면 전국의 집집마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 능력,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무서울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지내면서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을 달래요.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당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유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왕, 자기들의 필요와 상관없는 왕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 왕을 요구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얘들도 지금 그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이 만족한 거예요. 영은 그건 죽어서 생각할 거고,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 내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면 왕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분이 내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분은 나의 왕인 것이 임금 삼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통하여 당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따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버리셨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내게 저라면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끊임없이 사단이 했던 그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 삼아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마다하세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만약에 저에게 그런다면 역시 일로 오라고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을 깔고 앉아 누리고 살 것이. 그런데 주님은 산으로 피하셨어요. 왜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의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굶주린 영적 영혼들에게 생명을 제공하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의 영혼들을 살게 하시는 것이 주의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영혼에 살 것을 생각하지는 아니하고 육신을 채울 그분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도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의 반응과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땅의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들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계시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의 간증의 대부분은 이 땅의 떡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 내가 그랬더니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더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하셨더라고.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주는 목적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의 육적인 눈들을 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랐던 것은 그 표적을 통하여 당신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 원하시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이 땅의 떡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버리시는 많은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다니고,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고 하시고 없으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 임금 삼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다가 이제 또 다시 어디 가냐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중간에 있었던 얘기를 좀 뺍시다. 오늘 본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를 좀 빼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버나움 왔더니 그분들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어요. 아까 처음 올 때 뭐 때문에 왔어요?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그 떡 먹고 배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입고 그것을 보고 이분이 떡을 제공하는구나 이러고 또 사람들이 막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을 찾았다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으로 왔어요. 썩을 양식, 그래 그건 뭐 육신적인 떡이니까 그들도 거기까지는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2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들은 지금 끊임없이 뭘 쫓아다니냐면 썩을 양식으로 쫓아다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썩을 양식이 초점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뭐냐?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일,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일, 그것을 위해 일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뭐냐?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행위를 많이 해. 영생을 얻으려면 공로를 많이 써. 영생을 얻으면 헌금 많이 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딱 하나 일을 말한 건 뭐냐면 나를 믿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이 영생의 유일한 이유예요. 영생의 유일한 근거인 것이 주님이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는 것 그것만이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행위를 제가 부인하느냐? 여러분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당신은 아버지는 포도 농부고 당신은 포도 나무고 우리는 가지니 그것이 절로 맺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위는 뭐냐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탕감받고 적게 탕감받은 자를 얘기를 하면서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랬을 때 그 대답이 예, 많이 탕감받은 자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다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찌 살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 뒤에 삶이 따라오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삶이 구원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 구원파 요새 그러잖아요. 구원파 교리를 아주 요새는 인터넷에 아주 심플하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괜찮대요. 뭔 짓을 해도 걔네가. 이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영주자들이 그 짓 했어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하는 건 내 영혼에 아무 해당이 안 된대요. 주먹으로 때려놓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먹이 한 거야. 이 짓하고. 몸으로 간을 보내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몸이 한 거야. 이 짓하고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아 상관이 없대요. 이게 지금 그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가 옆구리질러갖고 행위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분 앞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요. 자기가 살지 못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여 답답할 뿐 살지 않겠다고 각오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물어요.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계속 봤잖아요. 병 고치는 표적 보고 베스데 왔고 또 예수님께서 떡을 먹여 배부르게 하는 걸 보고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아니 표적 보고 와놓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믿는 게 그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런 존재인지
우리가 표적을 봐야 믿겠으니까 당신을 증명할 표적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표적을 봐놓고 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거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말하는 당신을 믿으면 영원히 안 준다고 말하냐. 표적을 보여라. 아니 지금 어제 저기 그 오병이어 그 정도 말고 40년 동안 먹여도 죽었는데 그 이상 보여줘야지. 당신이 그런 표적을 보이면 믿을까 말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을 이런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 15장에서 7병 2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16장 딱 시작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딱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주는 표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여라. 똑같이 표적을 요구해요. 그랬더니 다른 성경에서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내가 뭐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똥 먹이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무리를 걷고 별걸 다 해도 너는 안 믿어. 내가 너에게 딱 마지막 딱 하나 남았어. 이제 얼마 있다가 내가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텐데 그것까지 안 믿는다면 너네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네가 자꾸 요구하는데 그거 외에는 표적이 없다. 너네 계속 보고도 안 믿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 보고도 안 믿는 모습은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표적을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 때는 할렐루야 이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러고 앉아있고 그냥 오직 그것만 끊임없이 난 아니다 아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적이 보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러다가 삶의 어려운 화공 그분이 계시냐 이래갖고 막 꼬꾸라지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책망을 받는 것도 똑같아.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 그래서 말하는 거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아무 표적이 없어. 그거 믿어 그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구세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떡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이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당신 자신이 너희같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3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왜 믿지 않는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겠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억울한 얘기예요. 또 우리 속에서 그래요. 그러면 전도가 뭐 필요한가요? 여러분 어디 피조물이 창조자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래부터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아담의 범죄, 각각의 개인의 범죄로 다 죽었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구조해 줬어요. 근데 구조받은 자가 그 구조해준 사람이 죄 안 구했다고 이러고 있다면 일로 와, 너 끌어다가 너 빠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쁜 뜻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두 죽었던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삶을 보이고 그래도 그들은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따르고 막 따라오지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건 아버지가 너네를 나한테 주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준 자들은 단 하나도 잃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12제자가 남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이 6장의 맨 마지막 절에 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걔는 아버지가 내게 준 자가 아니다. 가룟유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게 준 자는 떠나지 않고 나를 믿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점점점 주님은 받아들이고 있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47절부터 51절이에요. 우리 길지만 또 같이 읽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것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 즉 당신을 먹으면 영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먹으면 영생하기 떨었는데 당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내 살을 먹으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나를 먹으면까지도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구체화해서 내 살을 먹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야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멘 이러고 앉아있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지사를 뜯어갖고 우리한테 주다니 이게 말이 되냐? 저 정신병자 같다 이거죠. 그래서 지들끼리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들을 다투면서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좀 자세하게 얘들아 당황했니?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까?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당황하든 말든 더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자꾸 한술 더 떠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해주세요. 53절부터 5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좀 길게 읽었어요. 예수님은 아까는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피를 마시래요. 그래서 당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당신의 피는 참된 음료라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이들은 정말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대체 이 앞에서 어떻게 그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은 이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병자 고치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뭐 지금 조금 전날에 있었던 오병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던 그분을 따라와서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살 뜯어 먹고 내 피 마셔 그래야 산다고 하니 이들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이 땅의 떡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떡이 풍성해지는 말씀을 좋아하고 이 땅의 떡을 모으고 그 떡으로 배부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는 극상품 포도주를 담그는 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할렐루야 이래갖고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십니다. 뭐 이러면서 막 하면 할렐루야 이런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만약 그것을 채워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 가르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대체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 그걸 믿는데.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신 이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아가시던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세상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 듣는 삶인 거예요. 죽어라! 이러면 감당 안 된다, 이 교회는. 안 돼. 이래갖고 떡 주는 교회로 가는 것이에요. 떡 주는 말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부안 애동해서 떡 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소망이 없어졌고 한국교회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이단들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엄청 그런 얘기만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 씨앗을 살짝 뿌리면 그것에 물들어 있는 맛에다 씨앗을 살짝 뿌리면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가 더 많이 주거든요, 우리한테.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부자 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러면 넘치게 12가구가 넘치게 100배를 거두가겠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니까 제자들도 머뭇거렸어요. 우리는 머뭇안거리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좋지. 예수 믿고 환난 받는 게 좋습니까? 교회 나와서 잘 됐다는 얘기가 좋지.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었지 망했어. 이게 좋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그렇게 해주라 하는 게 문제예요. 이 땅에 이 세상 질서를 주님이 막 뒤집어 놓지 않는 거예요. 세월을 잘못 만나면 망하기도 하고 상황 판단 잘못해갖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몸 관리 잘못해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거는 믿는 자는 믿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현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네도 그럴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베드로는 항상 멋있어요. 68절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보기엔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한 것 같진 않아요. 베드로가 항상 좋은 말 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해요. 이건 저는 주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려고? 너네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따라다니려고? 썩을 양식이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니? 썩을 양식 때문에 너희 나를 따르고 있니? 그거 안 주면 다 떠날 거니?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므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를 통하여 영생의 양식을 얻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떡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잘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100배를 얻는다. 헌금을 드려봐라. 쌓을 것이 없는지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의 백성에게 떡을 안 준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쫄쫄 굶게 하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떡을 주시지만 떡이 목적이 아님에도 우리가 떡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떡을 통하여 뭘 보게 하십니까? 주님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실제고 떡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떡은 표적이었습니다. 그냥 표적. 근데 표적에 집중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다. 내게 라고 말씀하셔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에게 자꾸 집중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의 아픔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떡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하여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이 떡 더 없어도 주님 품을 내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생.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여러분, 영생은 뭘 통해 얻습니까? 예수님 통해 얻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무엇을 통해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감정적인 종교나 신비적인 쪽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철저히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이미 거하신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고 그 생명이 넘쳐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도 생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이 세상의 썩어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되겠죠. 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만나면 이 땅에 썩어진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잠시 염려되게 하고 잠시 깜짝 놀라게 하지만 다시 주께 돌아와 영생을 품고 영생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고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